34번 드리시겠습니다. 성시교독 34번입니다. 찬송가에도 나와 있습니다. 주보가 없으신 분들은 찬송가에 보시고, 찬송가가 없으신 분들은 주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시교독 34번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돈보다 나으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에는 우리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그 지식으로 언량이 바다를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내 여호와는 그의 의지할 것이다. 내 발을 지켜 일어나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네,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3장 들으시고 이용래 수장께서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해 주의 영광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참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우리 서울동교회 성도들을 죄악이 가득 찬 세상에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주님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가장 귀하신 하나님께 온 정성으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 저희들의 죄악됨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기셔 너는 내 것이라고 잊혀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지금 저희들의 삶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비록 일상의 삶 속에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더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다가서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믿음을 행하는 신실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는 성실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일상적인 형식과 외식에 치우친 신앙인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려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단위에서 귀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육체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을 허락하셔서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속에도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머리와 말씀에 따라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다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결단을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잘것없이 작고 초라할지라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함을 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귀중한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군복무로 또한 학업과 직장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과 교회를 늘 생각하면서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귀한 믿음의 일꾼으로 성장하여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녀가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은혜로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가대의 귀한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사모님을 비롯한 모든 성가대원들과 교회와 예배를 위해 봉사로 영광 돌리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무한한 축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원하오며 지금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심을 믿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9장 하나 외치겠습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신약 성경 310쪽에 있습니다. 310쪽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자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여기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계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게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성가대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좋은 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입술을 마음을 생각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찬양과 기도와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시간도 우리 주님 영광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부름을 입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룩한 신령한 복들로 풍성히 채워주셔서 우리 삶이 날마다 정말 풍요로워지고 영적으로 풍요로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나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예배 중에도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말씀 아버지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정말 변화되고 또 그 말씀처럼 되어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씌우셨사니 감사합니다. 모든 부족한 부분은 우리 주님 십자가에 숨기시고 오늘도 성령님이 말씀하실 말씀만
전하는 도구로만 상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푸시되 오늘도 입술에 아버지 예수의 피를 바르고 뿌리고 덮어 오늘도 성령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 전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는 서울동 성도들 가운데 육체 질병 때문에 또 불의 아버지 사고로 말미암아 또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버지 저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그 능력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는 귀한 역사가 오늘도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씀하시사오니 오늘도 그 살림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예배 중에 예배를 통해서 또 아버지 하나님 질병에서 환경에서 여러 가지 영적 문제에서 정말 해방되는 또 아버지 살림을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원수는 오늘도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묶임받고 예수 피부림을 받고 떠나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귀와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집중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푸시고 참 죽지 못한 귀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와 똑같은 복을 누리는 저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날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영광 돌려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그 하늘에 속한 인생 그런 제목입니다. 조금 이게 좀 우리가 좀 형이상학적인 그런 어떤 의미가 풍기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늘에 속한 인생, 하늘에 속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상대적인 것도 있겠죠, 그죠? 하늘에 속했다는 말은 뭐냐면 땅에 속한 것도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하늘에 속한 인생과 땅에 속한 인생이 있는데 그러면 어떤 것을 하늘에 속한 인생이라고 땅에 속한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여러분의 이해를 두기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냥 이 몸만 만든 게 아니잖아요. 이 몸을 만든 건 짐승도 똑같이 만들었어요. 개도 또 코끼리도 돼지도 소도 똑같이 몸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우리 인간도 그런 몸만 만든 게 아니에요. 이 다른 짐승들은 그냥 흙으로 그냥 몸을 만들었는데 몸만 있어요. 그죠? 이 살덩어리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이 몸도 만드셨고 또 뭘도 만들었어요? 영혼도 하나님께 주셨잖아요. 그죠? 영혼과 육신이 있잖아요. 그죠? 그 죽음이라는 건 뭐냐? 이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면 죽음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하늘에 속했단 말은 뭐냐면 이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있고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영혼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살아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었다는 말과 살았다는 말의 개념을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살아있다는 말은 뭐냐면 영혼이 살아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영혼의 지배를 받고 영혼의 그 어떤 영향력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살아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살아다 죽었다고 하는 건 어떤 물리학적인 그런 말이에요. 육체가 죽었다, 어떤 순위관에서다 그런 걸 말하냐. 살았단 말은 뭐냐면 영혼이 살았다. 그 영혼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영적인 사람, 또 하늘에 속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땅에 속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혼이 죽은 거예요. 예. 이 몸은 살아있지만 영혼이 죽은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영혼의 지배를 못 받아요. 뭐의 지배를 받아요? 영혼을 죽인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본문에 보면요. 그게 육체라는 거예요. 육체의 지배를 받은 사람. 육체라고 하는 것은 요런 살 덩어리를 성경이 말하는 육체는요. 요런 살 덩어리를 대체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육체라는 말은 뭐냐면 영혼과 육체를 말하고 있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육체는요.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가 하면요. 사람의 뭡니까? 어떤 그 타락한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을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선하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듣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하고 나니까 뭐가 들어와서 죄가 들어왔잖아요. 죄가 들어오니까 우리 사람의 성품을 인격을 병들게 만들고 죽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성품이 타락한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고 그 말씀이 옳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행복이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목적이고 그랬었는데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뭡니까? 이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죠? 자기 생각대로 살고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되고 하나님은 이리 가, 나는 이리 가고 하나님은 해, 나는 안 하고 그런 이제 반대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 왜입니까? 사람의 타락한 성품이 이제 생겨난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땅에 속했다는 말은 뭐냐면 육체란 말은 뭐냐면 이 타락한 성품 영혼은 죽어버리고
타락한 성품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살아있는 사람 누구요? 살아있는 사람 누구를 살아있는 사람이라서요?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무엇의 지배를 받아요? 영혼의 지배를 받아요. 그걸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었단 말은 뭐냐? 반대로 영혼이 죽어버리고 뭐가 살아있어요? 죄성이 살아있는 거예요. 죄가 들어가지고 타락한 성품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 타락한 성품대로 살아가는 사람, 타락한 성품의 지배를 받는 사람을 죽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죽었다는 것과 살았다는 개념이 이제 잘 이해가 되시죠, 그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런 이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인생이란 뭐냐면 영혼의 지배를 받으면서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예, 그런 사람을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늘에 속한 사람과 땅에 속한 사람의 차이점을 잘 그 특징과 그 모습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성경 여러 곳곳에 있지만은 오늘 본문은요, 아주 세밀하게 하늘에 속한 사람과 땅에 속한 사람, 죽어 있는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의 차이점을, 그 특징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먼저 1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하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죠. 오늘 1절의 말씀은 짧은 말씀이지만요, 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1절에 보니 죽었다는 거, 살았다는 거예요. 죽었었는데 살았다 그 말이죠, 그죠? 그죠? 그래, 죽었는데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죽었다는 말이 나왔는데 죽었던 그 이유가 뭐예요? 죽음의 원인이 뭡니까? 본문에 보니까 너희 죄, 너희라는 그 수식어가 붙어요. 우리 개혁 한글 성경, 개혁 개정에는 안 나와 있는데 개혁 한글 성경에는 거기 번역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개혁 한글 성경에 보면요, 너희의 죄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죠? 너희의 죄, 허물과 죄로 죽었다 했잖아요. 그 너희라는 그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대명사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번역 성경에는 너희라는 그 단어가 안 나와요. 이게 아주 그 뜻이 좀 이게 완화돼 버리고 아주 희석돼 버리는 거죠. 의미가 상실되는 거예요. 이게 이 우리 본래 성경에 번역을 잘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뭡니까? 바꾸기를 좋아해요. 하나님이 준 그대로 사용하면 되는데 뭔가를 자꾸 바꿔요. 자기 생각을 집어넣고 자기 의견을 집어넣어서 자꾸 바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바꿔요. 바꾸는 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처음 준 그대로가 좋다니까요. 찬송가도 바꾸자는 거죠. 네, 처음 준 찬송가 좋고, 왜? 그 찬송가를 가지고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은혜 받고요, 그 찬송가를 부르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믿음 생활했던 그런 찬송가예요. 전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 많은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충분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자꾸 바꾸잖아요, 그죠? 왜?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욕심이 들어가서 욕심을 채워주는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자꾸 바꾸는 거예요. 왜? 성경만 바꾸고 책만 바꾸면 돈이 엄청나게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자꾸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꾸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 주신 하나님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니까 우리 개혁 한글 성경에 보니까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죽음의 원인이 뭐냐? 그 너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우리를 죽인 죽음의 도구는 뭐예요? 우리를 죽인 도구는 뭐예요? 무엇으로 죽였어요? 죄를 가지고 죽였다. 너희 죄를 가지고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의 뭡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죽음이라는 거죠. 그죠? 결과는 죽음이에요. 이게 1절의 말씀은 아주 상당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1절의 말씀은 우리가 죽었었는데 죽음의 원인과 도구와 그 영역, 여기서 죽었다고 말하는 거냐면 그냥 단순한 죽음이 아니고 모든 영역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끊어지고 나아가서는 우리 삶에 죽어버리고 우리 생각도 죽어버리고 인격도 죽어버리고 마음도 죽어버리고 인간관계도 죽어버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죽어버린 걸 말해요. 그런 포괄적인 죽음을 말하고 있는데 죽음의 영역이 뭔지를 오늘 본문에 말해주고 있고 마지막 결과가 뭐냐 오늘 이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중심으로 그럼 땅에 속한 자가 어떤 사람이냐 특징이 뭐냐 1절은 땅에 속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데 땅에 속한 자의 특징이 뭐냐 땅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영혼이 죽은 사람이죠, 그죠? 그 사람은 자기 뭡니까? 다시 말하면 육신의 뭡니까? 그 생각대로, 다시 말하면 육신의 어떤 뭡니까? 타락한 성품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요. 그러면 이 죽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냐? 세 가지로 나와, 세 가지로. 먼저 세 가지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잠깐 여러분 이해를 두기 위해서 이 허물이라고 하는데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데 그럼 허물과 죄는 뭐냐?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다는 그 말이에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데 그 해야 될 것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해버린 거야. 그걸 갖다가 허물이다 그렇게 말하죠. 죄는 뭐냐? 죄는 뭐냐면 관역을 벗어났다. 목표를 벗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 말하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에서 벗어났다 그 말이죠. 그죠? 비껴갔다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이게 허물과 죄는 뭡니까? 허물은 뭐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것이고 죄는 뭡니까? 해야 될 것을 안 한 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 말을 요약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죠.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하라 말하지 않는 거예요. 해라 말아라요. 하나님의 법은 간단하게 해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죄가 허물이 뭐냐? 이 하나님의 하라는 것, 하지 말라는 것, 그걸 어긴 것,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 말씀을 어긴 것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죄다 그렇게 말하고 그러죠. 그러면 영적 죽음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이 죽은 자는 뭐가 없어요? 죽은 자는 뭐가 없어요? 말이 없어요. 세상 말도 있잖아. 죽은 자는 말이 없다 하잖아요. 그래서 정치도 보면요. 아, 나는 받았다, 안 받았다 하는데 자살해버리자는 거죠. 받았는지 안 받는지 모르는 거 죽은 자는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 죽고 나니까 막 오리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빨간 거짓말 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세상 말에도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죽은 자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 말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말이 없단 말은 소통이 안 된다 그 말인데, 이 죽은 자의 특징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졌다는 말이에요. 끊어졌다. 사람은요, 살아있는 게 뭐냐면, 왜 살아있다는 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는 거예요. 영원히 살았단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소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막 반응이 일어나요. 우리 속에서. 그런 감동이 일어나고 반응이 막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손을 들어 전혀 반응이 없다는 거죠. 그거 뭐냐면 죽은 거예요. 단절되버리는 거예요. 인간은 본질적으로요, 하나가 떨어질 수가 없어요. 왜입니까? 사람을 만들 때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했잖아요. 그 생기는 하나님 것이거든요. 그걸 불어넣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을 들으면 뭔가 반응이 일어나요. 막 속에서 반응이 일어나고, 뭔가 자꾸 뭔가 어떤 그게 일어나는데. 근데 이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도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게 그냥 죽은 상태예요. 그래서 단절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말을 들어도 반응이 없고, 그래서 마치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뭐가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뭐라고 말이죠?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진 사람 죽은 자다 그러잖아요. 이름은 살아있는데 죽은 자, 실상은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실상이었어요. 영적인 현실이었어요. 이와 같이 참고적으로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죽었단 말은 뭐냐면 이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그런 반응이 없는 그런 사람을 죽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세상에 보면요, 죽은 사람이 많잖아요. 세상에 보면요, 우리가 보면 세상에 보면요, 송장이 많잖아요. 그죠? 왜? 이쁜 송장도 많고, 그죠? 얼굴은 이쁜데 송장이에요. 왜?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막 걸어는 가고 말은 하는데 죽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 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이쁜 송장, 또 똑똑한 송장이잖아. 지식은 많은데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죠. 그죠? 똑똑한 송장, 또 그리고 이쁜 송장이 많아요. 이 영적으로 죽으면 바로 하나님과 단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이제 말씀을 자꾸 정리해 나가면서, 바울은 그러면 이 땅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그거 뭐냐면, 첫째는 뭐냐면 세상의 지배를 받고, 마귀의 지배를 받고, 육체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오늘 어디 나와 있어요? 2절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 2절 말씀 잠깐 읽어볼까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며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무새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랬잖아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뭘 행했어요? 이 세상 풍속을 쫓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풍속을 쫓았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했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요, 이 세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본받고 세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 왜 그래요? 왜 그런 현상이 나죠? 왜 세상을 쫓아가죠?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영혼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을 쫓아가는데 영혼이 죽어버리니까. 죽은 사람의 특징이 뭐였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타락한 성품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타락한 성품의 지배를 받으니까 그 세상의 풍속을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오늘 제 말이에요. 바울이 말이에요. 이 땅에 속한 자의 특징이 첫째는 뭐냐? 세상을 쫓아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세속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세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세속적인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2절에 보니까 마귀의 뭡니까?
공중것에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래 말이죠. 그게 누굽니까? 곧 불순종한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다. 마귀죠, 그죠? 마귀의 지배를 받는 거죠. 첫째는 세상의 지배를 받고 두 번째는 마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 마귀는요, 왜냐면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이 마귀는 하늘에서 공중세를 잡고요, 자기의 수하들거든요. 그 수하들이 악한 영들이에요. 흔히 말하는 우리 귀신들이라죠. 그런 악한 영들을 갖다 부려요. 그 악한 영들을 절개를 부려서 우리 누굴 지배해요? 이 영혼이 죽은 자를 지배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갑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공중것에 잡은 자를 따랐다고 하잖아요. 그 공중것에 잡은 자가 누굽니까?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그 악한 영은 뭐하는 영이에요?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 아니고 죽어있는 자들 속에 역사는 영. 악한 영들, 그것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의 특징이 첫째는 뭐예요? 세상의 영향력을 받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 마귀의 영향력을 받아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육체의 영향을 받아요. 여기 나와요. 3절에 있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어떻게 했습니까? 지냈다는 거예요. 육체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육체는 뭐가 육체라고 말이죠? 요런 살덩어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말이죠. 육체는 뭐라고요? 타락한 성품. 우리 속에는 죄가 가져온 타락한 성품. 우리 속에는 내면에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타락한 성품. 그 성품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무슨 이해갑니까? 그것이 뭐냐면 땅에 속한 자의 특징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옛날에 이 바울도 그렇지만요, 우리 과거의 선진들이요 뭐라고 말하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3대 적이 있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무서운 세 가지 적이 있는데 그 세 가지 적이 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는 세상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요, 세상이 첫째는 원수인데 그 세상을 거부할 능력이 없어요. 분명히 로마서 12장 1절에는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았는데, 왜? 세상의 영향력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세상은 뭡니까? 다시 말하면 타락한 성품의 그 지배를 받는 그런 체계잖아요. 그것에 영향을 받지 말았는데 세상의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왜? 세상의 영향력을 벗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죽어있는 자는 뭡니까? 죽어있는 고기는 물의 영향력을 받아야 안 받아요? 죽어있는 고기는 물의 영향력을 받아야 안 받아요? 잘 봤죠, 그죠? 물이 그냥 하늘에 그냥 두면 떠내려가는 거예요. 죽어있기 때문에 물이 가면 막 떠내려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고기는 뭡니까? 물의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오히려 물을 거슬러서 막 올라가자니까요. 그런 이해를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죽어있는 사람은 뭡니까? 세상의 영향력을 벗어질 힘이 없어요. 세상의 지배를 거부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럼 세상의 지배를 안 받느냐?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의 지배를 받아요. 똑같이 받아요. 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 믿는,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 차이가 뭡니까? 죽은 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세상의 영향력을 거부를 뭐냐? 떠내려가는 거예요.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세상이 하자면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은 뭡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거부할 힘이 있는 거예요. 아니야, 못해. 딱 거절할 힘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과 죽음이 차이점이 있어요. 있죠, 그죠? 예, 이것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믿음을 가진 사람도 세상이 지배를 받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는 뭐가 있어? 생명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세상을 거부하고, 죄를 거부하고, 우리가 마귀를 거부할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있는 자는 거부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지배를 받고, 마귀의 지배를 받고, 육체의 지배를 받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일방적인 지배를 받고 살아가죠. 그게 뭐냐면 땅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첫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 공중권세 잡은 자는 마귀죠, 그죠? 그 마귀의 목적이 뭘까요? 마귀의 중요한 목적이 뭘까요? 마귀는 한 가지 목적밖에 없어요. 그 목적이 뭘까요? 마귀의 미션은 뭘까요? 마귀는 한 가지 목적밖에 없어요. 예? 방해하는 거. 무슨 방해요? 우리가 사는 걸 방해해요. 우리가 복 받고 천국 가고 잘되고 영생을 얻는 걸 방해해요. 그 방해가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을 자꾸 뭡니까? 반대하는.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를 살려주고 건져주고 회복시켜주고 건강해주고 복 주고 영생 주고 천국 가고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아들까지 주시면서 우리 세상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하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요. 근데 마귀는 그 목적을 자꾸 뭡니까? 반대하고 가로막는 거예요.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들고 믿음생활 못하게 만들고 복받지 못하게 만들고 천국 가지 못하게 만들고 지옥 가게 만들고 그게 마귀의 목적이요. 쉽게 말하면 마귀의 목적은 뭐냐?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냥 끊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복받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막 말씀 끊어놔버려요. 그 세상의 지배를 받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라면 안 하고 하지 말라면 하고 그 몸에 청개구리 그 모양이에요. 하나님 하라면 안 해요. 근데 또 하지 말라면 합니다. 그건 청개구리의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누가 그래요? 마귀 역사라니까. 저는요, 이 마귀에 대해서 저는 아주 깊이 저는 깨닫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걸 알고 싶어서 알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살아다 보니까 그게 경험이 돼요. 저는 한 가지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나는 귀신한, 여러분 귀신하면 행위 사업적으로 생각하죠? 귀신하고, 귀신이 성경 안에 있긴 있겠지. 근데 귀신에 대한 존재를 피부로 못 느끼잖아요. 그죠? 경험을 못 해서 그래요. 저는 느꼈어요. 내가 내가 경험을, 한 가지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많은 경험이 있지만 한 가지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어느 집에서 기도했어요. 막 이제 집중적으로 막 그날 성령 중간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제 기도하면서 내가 그랬어. 이 조상 때부터 들어와서 우리 가문을 더럽히고 우리 가문을 망가뜨리고 가문을 완전히 멸망시킨 이 더러운 귀신들아 예수가 따라라 그랬더니 뭐가 막 쑥 빠져나가는 거 내 소리야. 내가 느껴요. 뭐가 확 빠져나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자기는 느끼잖아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내가 보면서 뭐가 쑥 빠져나가는. 예를 들면 우리가요 여러분 바다에 우릉 멍게를 하나 멍게 있잖아요. 그죠? 멍게 알죠? 멍게를 탁 따라가서 알을 쏙 빼면 쏙 빠지잖아요. 그죠? 그런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멍게가 내 손에서 확 빠져나가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막 그때는 막 기도하면서 집중돼가지고 막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더러운 귀신들아 따라라 막 그랬더니 몇 분 그리 소리 쳤더니 막 쏙 빠져나가는 거예요. 내가 확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째 변화가 뭐냐? 마음이 기뻐져요. 변화가요? 마음이 기뻐져요. 영혼이 살아나니까 첫째는 마음이 기뻐져요. 그 두 번째는 뭐냐? 기도하고 싶어요. 기도하니까 막 누가 하라 소리 해도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가도 막 기도했어요. 또 그럼 뭡니까? 자꾸 말씀 보고 싶은 거예요. 누가 시키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거에 자꾸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영혼이 살아났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말씀 보기 싫어요. 그거 왜 그래요? 그거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고놈이 자식이 들어가지고 말씀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자꾸 단절시켜 놓는 거예요. 기도하기 싫어요. 하고는 싶은데 자꾸 몸이 말을 안 들어요. 그거 왜 그래요? 그놈이 기도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 받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지키면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저주받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안 지켜서 저주받지. 지키면 복이라니까요? 근데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거 왜 그래요? 그놈이 못 지키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그걸 뼈저리게 이렇게 사람이라니까요. 왜?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남들에게 말해봐야 뭐 이해가 안 되겠지만 나는 경험한 사실이라니까. 왜? 내가 뭐 확 빠져나가 느꼈다니까? 빠지고 나니까 내가 달라지더라니까. 그 세상 사람들이요 믿음 인정을 제대로 못하면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악한 일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빠져나가고 나면요 사람이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경험했을 것 같아요. 왜? 꽤 몇 년 전이죠? 김명진 목사님 축사사겠죠. 그죠? 그때 축사하고 나니까 느낌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거 하고 나니까 조금 변화를 느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느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깊이는 안 했지만요. 조금 느낀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고 나니까 기분이 좀 안 좋던가요? 하고 나니까 뭔가 마음이 안 기뻐지던가요? 느꼈어요? 안 느꼈어요? 느끼나죠? 그죠? 그게 뭐냐면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왜? 나를 억누르고 기분 나쁘게 만들고 막 우울하게 만들고 스트레스 받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든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빠져나가고 나니까 마음이 기뻐지는 거예요. 그리고 병들었던 몸들이 뭔가 회복되는 거예요. 병이 왜 되는 줄 알아요? 그런 악한 것이 들어와서 우리 몸을 차단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우리 몸에 모든 것이 소통이 잘 되게 됐다니까.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그런 게 들어와서 자꾸 소통이 몸에 팍 막는 거예요. 털어버리고 팍 털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세포를 조작해버리고 그러니까요. 몸에 문제를 생긴다니까. 과학적인 사실은 그건 안 되지만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리가 그렇다. 영적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땅에 속하는 사람은 둘째는 뭡니까? 첫째는 뭡니까? 세상의 지배를 받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 공중것을 잡은 자의 지배를 받는 데요. 땅에 속한 자의 특징이.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 육체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요.
3절 있죠, 그죠?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자에 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땅에 속한 자의 특징. 첫째는 세상의 지배를 받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마귀의 지배를 받고, 세 번째는 뭡니까? 세상의 지배. 그 세상은 뭐예요? 우리 속에는 뭡니까? 타락한 성품. 타락한 성품의 지배를 받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땅에 속한 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땅에 속한 자의 이런 특징이 있는데, 그러면 이 땅에 속한 자의 결과는 뭘까요? 3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어요? 땅에 속한 자의 결과가 뭘까요?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적으로 진노받을 수밖에 없어요. 본질적으로. 본질이 뭡니까? 이게 본래부터 걔는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는요. 그렇다니까요. 그게 성경에도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땅에 속한 자의 특징이라는 거. 그래서 그러면 이제 반대로 그럼 하늘에 속한 자. 오늘 본문에 말이가 너희는 전에 다 이런 존재였다는 거 3절까지 읽었죠, 그죠? 절망적이에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무슨 기적이 일어났어요? 4절에 보니까 뭡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러잖아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왜? 3절까지는 죽었었잖아요, 그죠? 죽었었어요. 죽으니까 뭡니까? 땅에 속한 자로서 육체의 지배를 받고 세상의 지배를 받고 마귀의 지배를 받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는 정말 운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철학으로 되는 겁니까? 세상 철학으로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철학도 이런 기적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우리 과학 만능주의 살아가는데 이런 세상 과학이 이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아무리 별로 막 우주선이 왔다 갔다 하고 세포를 조작하는 그런 과학이 발달했다고 할지라도 이런 기적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이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는 겁니까? 오직 복음의 능력이라니까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하면 이루어지는 능력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요 능력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 말했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그 안에 있다 그랬어요.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실제로 인생의 모든 극자는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4절에는 여러분 책이 안 나와있어요. 근데 원의 책에 보면 뭐가 빠지는가 하면 그러나라고 하는 그 접수가 벗이라는 그런 접수가 빠져있어요. 대라는 그런 단어인데 헬라 단어인데 그 뜻은 뭐냐면 그러나 그래서 그 그러나는 뭐냐면 3절을 뒤엎는 거예요. 3절까지는 이랬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그 큰 긍휼을 인해서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기적은 하나님의 긍휼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 기적은 세상의 어떤 뭡니까? 철학이나 세상의 과학이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에서 출발했다는 긍휼. 하나님의 긍휼. 인간의 노력도 아닌 하나님의 긍휼에서 이 기적이 출발한 거예요. 바로 오직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럼 긍휼이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긍휼과 사랑과 은혜와 자비라는 그 유사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그죠? 긍휼은 뭐냐면 마땅히 저주받아야 될 사람을 저주하지 않는 걸 긍휼이에요.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안 죽이는 거예요. 저주받아야 되는데 저주 안 하는 걸 긍휼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엇이냐? 그리고 또 이 사랑은 뭡니까? 우리가 잘 알죠, 그죠? 그 남에게 유익을 주려고 하는 사람. 남의 유익을 생각하는 걸 갖다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는 뭐냐?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사랑을 주는 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은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비는 뭡니까?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사랑을 베푸셨는데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말로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자비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있어요. 이제 단계를 예를 들어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있을 때 땅에 속할 때는 3대 뭡니까? 3대 원수가 있었죠. 그죠? 세상과 마귀와 뭡니까? 육체라고 하는 그 3대 원수가 있었는데 근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생명의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어떤 기적이냐? 3대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기적이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동사들로 출발하고 있는데 보니까 5절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랬잖아요. 살리셨고 그리고 또 6절에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또 6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거 보니까 동사가 있는데 살렸다 또 일으켰다
앉혔다 그런 말이 나오죠. 그죠? 그런데 함께라는 수식어가 꼭 붙어 있어요. 이것이 3대 기적이요. 그러면 시간 강에서 말씀 정리하면서 그러면 이 3대 기적이 도대체 어떤 의미냐? 함께 살렸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건 부활의 능력이에요. 왜? 새로운 생명이 생겨졌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는 뭡니까? 생명이 없는 자가 말이죠. 그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는데 살렸단 말은 뭐냐면 새로운 생명이 부어졌다가 말이에요. 새로운 생명이 부어졌다. 이게 부활의 능력이죠. 부활의 능력. 그걸 갖다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근데 왜 함께라는 수식을 붙여놨을까요? 누구와 함께? 누구와 함께? 앞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어버렸어요. 죄와 함께 죽어버리고 주님이 살아날 때 나도 살아난 거예요. 그게 함께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또 함께 일으켰다 해그랬어요. 일으켰다. 그 일으켰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부활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이제 나타났다가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그 죽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니까 나사로가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나사로 나올 때 어떻게 나왔어요? 배가 꽁꽁 동여서 묶여서 있을 때 왜? 그 유대인들은 장례하는 법이면 목을 갖다 배로 막 감아 칭칭칭 감아버리거든요. 근데 그 배를 동이처럼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그 배를 풀어주라 그랬어요. 풀어주라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풀어주니까 이 나사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활동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일으켰다는 말을 갖다가 설명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일으켰다는 그 의미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막 나타나는 거예요. 함께,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부활하셨죠. 부활하고 나서 어디 가셨어요? 부활하고 어떻게 됐어요?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1장에 나와있잖아요. 하늘로 천사들이 보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 가운데로 싹 올라가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올라가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본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우주를 통치하는 그런 지배권을 가진 왕적인 능력을 가진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 왕권을 내려놓고 이 땅에 왔잖아요. 그죠? 인간의 모습을 되셨잖아요.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다마는 그 왕의 자리에 다시 뭡니까? 복귀했단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합니까? 다시 그 자리에 복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 왕적인 권위를 다시 회복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누구와 함께? 누구와 함께? 우리와 함께라죠. 함께. 예.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의 그 왕적 통치가 우리도 함께 동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요, 함께 왕노릇한다고 그랬잖아요. 함께 왕노릇. 예수님의 통치권에 우리가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것은 뭐냐?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잖아요. 그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합니까? 그런 축복으로 우리를 갖다가 함께 이렇게 참여하겠다는 그것이 3대 기적이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서 세상을 우주를 영적 체계를 통치하시는데 그 왕의 우리가 동참하게 됐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은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세요? 어떻게 왕적인 권위를 나타내세요? 세상의 왕들은 어떻게 합니까? 힘을 가지고 막 끌어가잖아요. 그죠? 안 하면 막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힘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왕적 통치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통치하셨어요? 섬겼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봐봐요. 인자가 온 것은 뭡니까?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말을 시켜주자는 거죠.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왕적인 권위를 행사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게 진정한 왕적인 그 권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성경으로 왕의 권위를 나타내신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힘을 가지고 남을 어바하는 쉬워요. 그게 뭡니까? 그 모든 걸 갖다가 뭡니까? 내려놓고 섬긴다는 건 더 힘든 거예요. 그게 진짜 왕의 권위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우리도 함께 동참한다는 말은 우리도 그런 방법으로 세상을 우리가 통치하는 거예요. 세상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은 뭐냐면 힘을 가지고 와 가지고 그렇게 하는 말은 아니고 예수님이 하던 그 방법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라는 말이에요. 세상을 갖다 지배하는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서 섬김으로 사랑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들도 어떻게 합니까? 함께라고 하세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고 그게 뭡니까?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 서울동계가 이제 말씀 정리하면서 우리 서울동계가 섬기고 우리 성도들을 섬기고 우리 어르신들을 섬기고 또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하는 게 뭡니까? 그게 예수님의 왕적인 권위에 우리 동참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축복이에요. 그걸 우리는 노고에서 생각하면 안 돼요. 아이고 나는 다른 교회는 안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일이 많냐?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영적인 사실을 몰라서 주님의 지금 통치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헌신이 주님의 그 왕적 통치에 동참하는 거예요. 왜? 섬김으로서 뭡니까?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어르신을 섬길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의 이 통치에, 통치권에 동참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제 한 1분간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또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는요, 본문에 있는 바와 같이 본질적으로 우리는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큰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어떻게 살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3대의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에게 일으키셨습니다. 어떤 기적입니까? 우리를 갖다가 함께 살리심을 받았고 또 함께 일으켜 주셨고 함께 하나님 보좌에 함께 동참해서 예수님의 그 통치권에 함께 동참하게 해주셨다는 사실이요.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 오늘도 우리 서울동계가 이 주님의 통치권에 우리가 풍성해지고 우리가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그 일에 우리가 풍성한 우리 서울동계가 될 수 있도록 하게 되나 주의 삼창하시면 1분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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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찬송가 488장을 들으시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존귀하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 또 성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허락하시어 또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저희들 또 오늘 또 아버지 앞에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발길을 먼저 인도하심을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저에게 또 귀한 말씀 듣고 예물을 드리는 시간이만큼 기뻐 받아 주시고 이 예물 가는 곳곳마다 저희들 하늘나라에 확장하신 신받기를 원하오니 이 예물로 인하여 영광으로 드러낼 수 있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먼저 은혜를 부려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봅니다. 또 항상 또 바치는 손길 위에는 저희들 또 좋은 또 결실로서 아버지한테 또 드릴 수 있는 그 재물까지도 많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좋은 결실 뵙기를 원하오니 그 결실대로 행하는 또 믿음이 되게 역사하여 주셨기만 간절히 빌고입니다. 오늘 저희들 주신 말씀 속에 하늘에 속한 인생이라고 했듯이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삼아 주신 만큼 그 아버지 말씀 안에서 살기를 원하오니 온전 죄악 가운데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영과 혼을 분류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먼저 은혜를 부려 주셨고 그 믿음대로 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그 뜻대로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기만 간절히 빌고입니다. 오늘 저희들 그 주신 말씀도 한 주간 저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만큼 그 말씀 붙들고 한 주간 또 승리하는 저희들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 살아갈 때에 좋은 또 결실을 맺게 해 주시라 믿고 바치는 손길 위에는 자손 대대로 아버지께서 지켜주시라 믿고 살아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한동철 집사님 드렸습니다. 이런 감사는 한동철 집사님 드렸습니다. 이용래 감사님 드렸습니다. 사랑의 은혜와 감사해서 전민수 아주의 감사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순 집사님 드렸습니다. 양교도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11조 유인시의 학생 드렸습니다. 신여순 권사님 주연님 드립니다. 무료로 드렸습니다. 전민수 안수자에 대해서 주정을 드렸습니다. 주연님 무료를 드렸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과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과 저희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이 풍성한 우리 성도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 자녀들 위해 이런 생명의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 차고 넘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영육간의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아버지 생명의 말씀 감사해서 또 아버지 주님 앞에 귀한 11조 크기를 드립니다. 지난 한 달간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일들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아버지들의 11조 차고 넘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리기 부족한 일 돌아가시고 말라기 3장 1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저들의 삶이 날마다 더욱더 풍성해지는 삶, 저들의 11조의 창과 더욱더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감사의 영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드렸사오니 끊임없는 감사가 이어지게 하시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조건들이 차고 넘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푸시고 또 주정언금 드렸습니다. 또 구제감사언금 드립니다. 아버지 모든 영을 위해 주 축복하시고 아버지의 거룩한 손과 거룩한 아버지 은혜가 함께하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드리지 못한 손길을 축복하시고 저들에게도 드릴 수 있는 환경과 그런 여건들이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도 다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에게 건강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에 대한 소망 잊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어르신들 되게 하시고 우리 어르신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없는 걸리는 귀한 아버지 우리 어르신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나라와 민족에 열심히 수고하는 아들에게도 건강 주시고 마치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안전도 지키시고 보장해 주시고 또 아버지 정말 올해 또 아버지 대학에서 아버지 진학해서 열심히 대학 공부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도 청년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 과정을 잘 마쳐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잃지 않고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때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믿음을 다해 주시고 우리 중고등 학생들에게도 날마다 믿음과 은혜를 주셔서 세상 풍속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살아가는 귀한 우리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맛있는 음식을 준비한 손길이 있습니다. 1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것이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시고 하늘의 풍성한 양식도 부족하지 않도록 날마다 채워주시고 또한 먹는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열심히 주를 쓰기에 부족한 일 들어가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청소한 성질을 가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다워진 것 같이 제 삶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안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나오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똑같은 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을 믿사옵고 감사드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 소중한 주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리에서 일어나시고 찬송가 1장 드리고 축복드립니다.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과 그리고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마음속에 다짐하는 하나님에 대한 백성들 무리무리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저들의 자녀와 저들의 사업자가 우리 하나님께서 비록 앞두고 오신 우리 서울 동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